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보하는 예레미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중보하는 예레미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한 장 한 장 더해갈수록 더 구체적이며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 18절 말씀 보십시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이제 미리 짐을 싸라라는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던질 것이다.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그 거처가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 포로의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한 구절이 덧붙여서 나오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23절, 24절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대상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중보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첫 기도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발걸음을 걷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신에게 속하여 있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간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큰 계획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응답의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연이어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을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앞뒤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 중보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신뢰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23절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주권과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해놓은 것을 구하지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걸 놓고 함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지요.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바른 중보와 바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계획하심을 먼저 신뢰하며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레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좀 너그러이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없어지지 않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 첫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다가오는 멸망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다를 위해 예레미야는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주어는요 1인칭 단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그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옵시되 그들을 징계하옵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나를 징계하옵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함께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표현 중에 정말로 중요한 필요한 중보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저들의 연약함을, 저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늦게 온 사람들이 알려준 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가문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의 자세와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할 때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나 자신이 기도해야 될 회개와 나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그것이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또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내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와 마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고 또 이 호주 땅에 세워진 많은 한인 교회들의 연약함을 보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성도들의 연약함과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으로 내 것으로 알고 내가 회개함으로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간구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인정하는 이 기도의 자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이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저들을 징계하옵시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징계하옵시되라고 고백한 것처럼 연약함과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으로 끌어안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